오늘 본문 말씀 룻기 말씀이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짧고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잘 기억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찾기는 좀 힘들어요. 막 넘기다 보면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훅훅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룻기 당시의 상황은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룻기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마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스크린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요 마지막 구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룻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신데 우리의 삶이 왕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이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왕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또 왕이 없다 넘어지고 말씀이 없다. 이처럼 최악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룻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첫 번째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이름, 이 한 남자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론과 기럯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4명이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남편은 얼마 안 가고 죽어버려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그 모압 지방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그래서 10년 동안을 살다가 한 10년여간을 살다가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명이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이 누가 되냐면 3명인데 아내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둘이 남은 것입니다. 그 며느리 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르바와 룻인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지금 여자 3명이서 살고 있는데 이 여인 셋은 모두 과부요. 그리고 2명은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3명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여정을 계획하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남편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부입니다. 며느리들은 심지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면 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는 당시 사회적인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이미 늙어버렸고 그도 남편을 잃어버렸고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삶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왔다가는 10년여간을 함께 했지만 지금 나를 따라왔다가는 너무 소망이 없는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과부요, 이방 여인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그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나가고, 그리고 룻이라는 그 한 며느리는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2절 13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 너희의 남편이 될 때까지 그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아니면 너희가 남편 없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상황도 과부요, 늙은 여인이요, 소망이 없는 것이 뻔한 상황이지만 그는 며느리들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룻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놀라운 고백이 이 시어머니 앞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어디든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다라는 것은 민족이라는 뜻인데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이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내 민족이고 그 민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친구, 그런 의미입니다. 룻이라는 의미가. 그는 시어머니 앞에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마치 친구와 같이 벗과 같이 의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리를.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나도 소망이 없고 어머니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을 가시겠지만 나는 지금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입니다. 저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굳건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굳은 결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살 길을 위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살 길을 위해서, 내 먹는 길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소망이 없어지는 길과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나와 여태껏 함께 하신 나의 시어머님,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서 소망이 없는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는 그 시어머님을 절대 혼자 버려둘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선을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을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결심하십시오. 나는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먹고 살 길을 위해 선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그때, 지금,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미래의 선함을 기약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미래의 선함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 힘든 상황, 지금 내가 사랑과 용서를 택하면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닥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미래가 늦어지고 내 미래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도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줄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율법을 택하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선택할 때 어떻게 내가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보여줄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자 지금 내가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도 그들의 환경에도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으나 2장에 들어가서 좀 특별한 제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3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 눈에 들어온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 처음에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을 선택했을 때, 말씀을 선택했을 때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죠. 때마침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럴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들은 우연이 아니고 때마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기를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내기를 결심해 보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은 결국 우연히 도착한 보아스의 밭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이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자가 보아스였어요. 이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자가 보아스였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존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존될 수 있게.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요. 태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생명이 보존되되 더 풍성하게 채워졌고 태가 끊어지지 않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겁니다. 친척. 그러니까 같은 가문이기 때문에 남편이 다 죽어버린 이 과부들에게 그 기업을 물을 남편이 필요했는데 그 자를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은다 했을 때 그가 받게 되는 손해들이 있었습니다. 손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물으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처럼 친족이 끊어지고 태가 끊어진 자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가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게 됐을 때,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되었을 때 이가 얻게 되는 손해가 무엇이었냐?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죽어버린 엘리멜렉 가문의 그 토지들, 기업들을 모두 자신의 돈을 주고 샀어야 됐습니다. 다 샀어야 됐어요. 그 기업을 소유지로 확정지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문에. 그런데 그 토지를 대신 사주었지만 그 토지는 결국 누구에게 넘어가냐?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로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사주었기 때문에 룻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비의 행위, 베풀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야 됐지요.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는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 후손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족들을 모두 부양했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요. 뭐 룻과 결혼하는 게 좋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가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보아스가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보아스에게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치 구원자로서 우연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혼자 가도 좋으니 너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은혜를 베풀었으며, 보아스는 그 가문의 이 대를 이어주는, 가문을 책임지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희생이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한 자들,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 이들의 결과가 어땠을까? 이것은 한번 우리 룻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인데 이 하나님의 선을 택한 자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14절부터 22절 시작.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다윗을 낳았더라. 실제로 보아스는 그 가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이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택한 자들, 그 하나님의 선을 택할 때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심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했을 때 나오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양육했습니다. 보아스는 그가 손해를 감수하고 은혜를 베품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의 신앙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 시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제목이 뭡니까? 룻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김종국이, 신선미서, 조예겸서, 이게 말이 되는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택할 자가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자가 없으면 그 먼 땅에 이방 여인을 택하셔서 룻기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부요, 이방 여인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함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목하고 계셨냐? 그 속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삐어 그럽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삐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라삐어. 그러나 너의 구원자요 너의 주인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치 룻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임금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목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인정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버스킹 선교를 이번에 다녀오면서 강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치 룻기의 그 말씀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택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청년들의 고백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수들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화를 내지 않기로, 불평하지 않기로,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 바라보시는 그 말과 행동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일하여 주신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제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강하게 각인이 되었고 또 깊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먼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생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는가? 하나님의 선을 굳게 결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자들.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비록 그 결정으로 인해, 선택으로 인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선함을 결심하고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과부인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을 쫓으십시오. 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보아스와 같이, 그리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룻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결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 속을 바라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서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함으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게 보여줄 것이라. 그리고 룻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여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사용받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처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해달라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